두 사람의 상반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대조된 상반된 삶을 사는 두 사람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는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두려운 삶을 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름답고 따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벌써 2000년이 넘은 때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 성경을 쓰고 전도를 한 덕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열심히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서기관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은 유대교에서는 율법학자와 같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신학대학의 신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그 법을 다루는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매우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이 서기관이 한 명 나왔다 그러면 온 가족에게 축복이며 영광일 정도로 이 서기관은 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문의 영광으로까지 부른 이 서기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그 심하게 야단을 치셨을까요? 서기관들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야단 맞을 행동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은 은연중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일삼았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선 길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길게 기도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길게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게 들렸지만 하나님에게는 진심을 다하지 않는 기도를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고 얼마든지 기도문들도 잘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는 것 등을 또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잔치자리에 앉으면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늘 어른 대접을 받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주는 대접은 붙잡았으나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손은 붙잡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은 놓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너무 대접했기 때문에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대접받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더 심각해지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스스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과부의 집을 삼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동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과부의 그 등을 쳐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언어라 단어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등 쳐먹는다, 이런 말은. 아니, 서기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과부의 그 모든 것들을 등쳐먹는 사람이 어찌 되고 말았습니까? 서기관들이, 왜냐하면은 약자를 돌봐야 되는데 이 약자를 돌보기보다 과부의 재산을 가져갔는데, 그것도 과부의 연약함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과부가 어려워서 자기들의 문제로 송사를 할 때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그 약함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한 돈 이상의 많은 돈을 과부에게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해서 등쳐먹는다라는 표현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서기관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삶의 방식은 바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데서 나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들의 지위와 자리가 하나하나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사람의 병들 고치시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그런 일들은 이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걸 보면서 그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 심리인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존중을 하지 않자 점점 없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중심에 딱 자리 잡히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기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는 그 사실로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 그 자랑하는 스스로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와도 사방으로부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자부심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졌다면 조금 사람들이 자기를 떨어져 나가서 존경하지 않고 잠시 자기들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도 사라지게 되자 흔들리게 되고, 그들은 정말 슬픔이 가득 그들의 삶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이럴 때는 회개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주님께 그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는 대신 우리 주님, 자기들의 그 지위와 권위들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을 없앰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고 예수님에게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의 40절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는 자리,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며 내가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지, 그래서 존경받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지위 때문에 존경을 받는지, 그래서 내가 권력을 휘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통경찰관이 길가에서 막 교통 질서를 바로잡는데 이 교통경찰관의 그 경찰복과 그 다음에 모자와 완장을 차고 막 할 때는 막 사람들이 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복을 갖고 입고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 권력과 또 옷은 왜 입혀준 것이냐? 봉사를 하라고 입혀준 것이지, 그것을 벗고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권력을 휘두르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우리는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기관처럼 높은 지에 올라가서 남에게 대접받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후반부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난한 과부입니다. 41절에서 44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서기관과는 매우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분이 이 과부입니다. 서기관은 사회 고위층에 속하지만 과부는 아주 낮은 층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은 따르고 서기관 앞에 인사를 하지만 과부를 따르거나 과부를 존경하거나 과부 앞에 인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과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기관으로 살든지 과부로 살든지 그게 다 똑같은 한평생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았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헌금함이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보면은 여인들의 그 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 앞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다가 이 헌금함에다가 이 여인이 과부가 가서 헌금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액수가 얼마였냐면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은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인데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은 하루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 끼가 뭐 싼 곳은 3,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8,000원, 뭐 보통 그 정도 먹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금액을 헌금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정도의 헌금을 한 것 가지고 정말로 이 여인을 높이 샀으며 칭찬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금액이, 이 헌금이 아주 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였는데 이 자기가 끼를 걱정해야 할 이 끼, 자기 자녀들을 밥을 먹어야 되는 이 식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전히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양식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는 나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남은 돈이 없지만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앞에 헌금함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 한 끼 금액밖에 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을 갖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책임져 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며 주님의 축복입니다. 헌금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들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쳤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그것이 부족한 줄, 그것이 넉넉한 줄 모르고 또 남의 재산까지 뺏으려고 했던 서기관은 예수님이 칭찬하여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33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남자인데 의사였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3살에 그만 세상을 떠났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로,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님이 장례식 때보다도 이 사람 33살 이 젊은 의사의 죽음을 애도해서 온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장례식장이 붐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돌아갔을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중에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아가지고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가 왜 세상을 떠났냐면 군의관을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쥐가 옮기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치료를 못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의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사의 문제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분의 행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죽음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의 앞에 그 문에서, 현관문에서 구두를 닦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이 구두 닦는 할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두를 닦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구두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매일 구두를 내놓고 닦았다고 합니다. 깔끔해서 닦은 것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해서 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구두를 맡겼다 그래요. 그리고 구두를 다 닦아주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구두값보다 조금 더 많은 그 금액을 구두 닦는 값으로 지불을 하고 평소 닦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이 구두 닦는 값으로 사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냥 돈만 드리고 온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할아버지 힘드시죠? 아유, 손이 다 트셨네요. 이 추운 데서 있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이 청년 의사를 한 번 더 쳐다보며 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병원의 세탁을 책임져주는 아주머니를 이렇게 복도 같은 데서 만나면, 아주머니 고생하시죠? 힘드시죠?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퇴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몰래 병원에 몰래 가가지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도 주면서 치료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면 안 되는데 퇴원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어디까지 찾아갔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안수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글을 이렇게 쓰고 맨 밑에는 자기 사인을 하는데, 이 청년은 글을 쓰고 밑에다가 자기 사인을 할 때 앞에다가 뭘 적고 사인을 했다 그래요. 그 앞에다 쓴 것은 뭐였냐면 바로 스티그마 안수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가 뭐냐면은 헬라어인데요. 제가 어려운 문자는 잘 쓰지 않는데요. 오늘은 한번 어려운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티그마라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의 흔적을 가진 안수현이다. 스티그마는 어떤 흔적이냐면, 그 동물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동물의 그 몸에다가 아주 헐겁게 다른 쇠 도장을 갖다가 꽝 찍었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순간 뜨겁겠지만 그거에 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의 이 가죽에 그 주인의 인장이, 쇠로 달궜던 그 인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안수현은 예수님의 스티그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내 몸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가서 칭찬을 하거나 구두를 닦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이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젊은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난 것을 잊지 못하고 그분을 정말 죽음을 애도하며 마음 아파서 그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짧은 나이에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리고 철야도 하시며 애쓰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평안히 살고 있으며 이 세상밖에 모르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과부는 온갖 것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이 서기관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자기의 능력이 많고 권위가 많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어야 되는데 돌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직업과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차리는데 더 힘껏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입니까? 비록 이 세상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보다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세상적으로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벌써 시인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높여야 됩니다. 나보다 늦게 왔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은 정말로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너희가 나를 주님이시여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주님 대신 그들은 주님을 내쫓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까지도 알아차리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히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잡은 손으로 또 주님을 잡기도 하겠지만 이건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 것들은 좀 놓으시고 우리 손으로 누굴 잡으셔야 되겠냐면 주님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 이 과부가 축복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잡을 만한 것도 없지만 나머지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놓으면 내 자식을 먹일 것도 없고 내 가족이 먹을 것도 없고 내일 어떤 식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잡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헌금함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결단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많은 가운데 있는 서기관들은 더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조금 갖고 있던 이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고 감사해서 또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헌금하라 이런 얘기로 듣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을 하며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현
안수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 그의 아픔을 정말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며 거기에 참여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그 어린 나이에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젊은 나이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세 드셔서 붙잡으셨다면 더 이상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붙잡은 손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가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 반에 아주 아픈 그리고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다른 애들은 도시락을 다 먹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선생님이 도시락을 몰래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아이는 지금 다른 애들은 도시락을 먹는데 이 아이는 도시락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우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교실에 못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걸 살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얘 왜 여기 있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자리에 도시락이 있는데 누가 어머니가 갖다 놓으셨나봐. 왜 도시락을 너 안 먹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보니까 자기 자리에 도시락을 분명히 안 싸갖고 왔는데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싼 거예요? 이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계속 자기 자리에 도시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계속해서 누가 싸다 준 도시락을 먹었던 것이에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온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선생님의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밥을 맛있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 아이를 대접을 해줬어요. 큰 아이를 대접해줬는데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이 대접해주는, 선생님이 지어준 밥과 반찬을 먹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먹던 그 도시락 맛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선생님이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남에게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넉넉한 만큼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 사시기 바래요. 오늘 두 사람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각각 서로 만날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 곁에 영원한 안식을 누렸고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도 주님께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주님의 초청에 그들은 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눈을 돌리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함께 주님과 앉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